말씀을 가지고 땅의 장막집과 우리의 영원한 영원한 집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아멘. 독일의 시인 괴테가 있습니다. 괴테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의 참맛을 모른다. 예, 이런 유명한 말을 해서 예술가의 그 면모를 보여주고, 또 우리가 고난당할 때 이 말을 많이 세상에서도 사용을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을 뜻이냐면,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고는 사람의 마음, 어려운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없고 그 당한 처지를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움 당해봐야 어려운 사람의 마음을 알고, 내가 아픔을 당해봐야 아픈 사람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다. 예, 그런 뜻으로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쓰라린 맛을 알고 있는 사람이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그 참 승리의 그 맛을 알 수 있다는 뜻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제 땅의 장막집에 살면서 영원한 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라는 그러한 내용인데,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눌 것은 1절에서 7절은 땅의 장막집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땅의 장막집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또 8절에서 10절까지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어떤 대접을 받는가 그렇게 나와 있고요. 세 번째는 1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화목하라.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째 1절에서 7절은 땅의 장막집에 대한 교훈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장막집과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육체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질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질그릇.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우리 육체가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지난주 우리가 4장에서는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 육체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존귀한 보배로운 그릇이 됐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이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5장에서는 또 땅의 장막집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육체는 땅의 장막집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지금 육신을 입은 우리 몸을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4절 말씀에는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암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를 영적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만든 장막집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땅에 세운 장막집이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니까. 세 번째는 우리의 육체는 약하기 짝이 없다 그랬습니다. 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장막집, 우리의 육체 이 땅의 장막집은 임시적인 것이라고 했어요. 임시적인. 우리의 영원한 집은 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값이 나가지 않지만 영적인 사람, 우리가 세상적인 사람일 때는 우리가 가치가 없지만 영적인 사람, 또 신앙적인 사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귀한 일꾼이 될 때 그 가치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높은 가치로 판단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적인 것에 만족하지 말고 영적인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 기쁨이 되는 그런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절에서 4절은 하늘의 영원한 처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천국이에요. 천국은 어떤 집일까요? 천국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 보면 그 성곽은 벼곡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국에 있는 집은 찬란한 집이에요. 아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지금 우리가 물질을 벌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히트가 무엇입니까? 집값이에요. 집값. 어떤 집을 내가 살아야 남들한테 품위 유지가 되고 어떤 집에 살아야 내가 좀 좋은 집에 살면 나도 좀 고급스러워질 것 같은 그러한 그 생각 속에 잡혀서 집값에 대해서 뉴스를 틀면 안 나오는 날이 없어요. 제일 먼저 집값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무슨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무조건 집값을 잡아야 된다. 그런데 그게 잡히지 않는다.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거기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이 천국에 집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정금은 우리가 알잖아요. 정금은 우리가 아는데 벼곡으로 쌓였다 그랬어요. 이 벼곡을 찾아보니까 불순하고 불투명한 옥수 같은 그런 돌에서
추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옥을 말하죠. 우리가 장식으로 쓰는 그런 옥인데 아주 돈으로 값어치를 이렇게 값을 매길 수 없는 아주 귀한 보석으로 집을 지어줬고 옥으로 집을 지어줬고 그 안에 그 성은 정금으로 맑은 유리 같은 그러한 정금으로 지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 땅에서 돈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바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은 두 번째 완전한 집입니다. 이 땅의 집은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임시집이었어요. 임시집. 그냥 천막 같은 집인 거예요. 근데 우리 천국의 집은 완전한 집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천국은 영원히 안식할 수 있는 집입니다. 우리는 집에 가도 조금 부인하고 말다툼만 해도 굉장히 불편해요. 그죠? 그래서 이 안절부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만 근심이 있어도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우리가 영원히 안식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영원히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집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천국은 고통이 전혀 없고 즐거움과 찬송만 넘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다 있는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생명의 샘이 솟아나는 집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최고로 영광스러운 집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집은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로 고백한 자들은 다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이 천국을 사모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천국을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세 번째는 5절에서 7절은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천국을 목적으로 삼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면서 이 땅의 고난과 믿음으로 이 땅의 고난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올 때는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고난이 올 때는 더 나를 돌아보고 나의 무엇 때문에 이 고난이 어디에서 왔는가 나의 자아 성찰하는 계기를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은 그냥 오는 고난은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축복을 줄 것이냐 아니면 고난을 줄 때 나를 바라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걸림돌이 있는가 그것을 내가 회개할 때 고난은 반드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을 했어요. 그래서 부활의 몸을 가지고 신령한 몸, 영원한 몸, 영원한 집에 완전히 영원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받을 때도 회개함으로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고 우리 육체가 깨끗해지고 우리 영혼이 깨끗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주어진 시간 동안에 우리가 나이가 젊고 많고를 떠나서 우리는 언제 누가 빨리 천국에 갈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령 충만하게 항상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지 내가 이 땅에서 이만큼 이루고 가리라 그랬다가는 하나님 앞에 가지를 못합니다. 마태복음에 한 부자가 있었어요. 그죠? 그분은 내가 이 곡간에 드릴 곡식이 많아서 이 곡식을 담을 만한 곡간을 내가 지어놓고 아버지께 가겠다 했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목숨을 거두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너무 물질에 연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며 무엇을 소망하시는가 그거를 우리가 깨달아서 그렇게 추구하면서 나가면 하나님 앞에 더 우리가 기쁨으로 더 이 땅의 것도 누리며 우리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의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8절에서 10절이에요. 8절에서 10절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8절부터 우리가 8절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대하여 원하는 바는 자기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몸을 떠나서 내가 주와 함께 가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의 소원은 이 땅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천국의 것이에요. 천국에 가서 주님 곁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날마다 이렇게 소망하면서 주의를 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환난과 핍박과 죽을 만큼 힘든 시련을 겪었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환난과 핍박과 이 아픔을 이겨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몰라요, 그렇죠? 주님과 함께 성도들은 이렇게 사도 바울같이 믿음으로 살고 착하고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착하고 의롭게 살고 또 빛의 자녀답게 살려고 할 때 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올 때도 있어요. 이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자기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사단을 통해서 많이 역사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주님과 함께 거해야 됩니다. 아멘. 지금 어느 때보다도 2020년은 진짜 어려워요. 2월 달에 시작해서 지금 12월이면 10개월이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이 모든 경제 활동이 또 마비가 됐고 우리가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마비가 됐고 또 물질적인 어려움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가 내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이겨야지 이럴 때 하나님을 떠나면은 진짜 아무것도 우리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목사님과 저나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고센 땅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해요. 고센 땅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가지고 고센 땅만 풍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 있던 야곱이 그 야곱과 그 자녀들이 곡식을 구하러 왔잖아요. 그것처럼 다른 나라는 다 흉년이 들었는데 요셉이 있는 고센 땅만 그렇게 풍년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구할 곳이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어려운 고난의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사님들 가정마다 고센 땅에 축복을 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도 낙심하지 마시고 세상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담대하게 잘 승리하면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구할 때 반드시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탕자의 그 아버지처럼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인 것이에요. 성경에는 그냥 예화로 써놓은 것이지만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할 때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에게 다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원한 나라 하나님께서 주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잘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9절에서는 세상 사는 동안 주를 기쁘게 하면서 삽시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생사를 초월하신 분이에요. 그죠? 예수님 다음으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이 믿음이 뛰어났던 것 같아요. 특별히. 그래서 크신 은혜를 받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주 사도 바울은 아주 이 생사를 초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내세와 주님 재림의 부활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믿음에 굳게 서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의 말씀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아미로라.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니 이렇게 말씀했고요. 또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아무도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렇게 기쁘게 감사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게 생각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믿음의 굳건히 서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전도의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전도가 아주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운데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좋았던 점, 내가 하나님 앞에 행복했던 거, 그런 것을 전하면 돼요. 지금 이 세상은 너무나 강팍하기 때문에 사랑이 매물러가고 그 인간적인 그 사랑을 구하기 때문에 굉장히 집착직이나 그런 요즘에 데이트 폭력 이런 것도 막 집착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예. 근데 인간적인 사랑으로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전도할 때 그 사랑을 전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받은 그 사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사랑, 그 사랑을 전하면은 반드시 전도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또 핍박과 시험과 환난을 잘 이겨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울 때일수록 더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의를 위해 분투 노력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를 위해서 분투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지켜 나간다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행하며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는 다섯 번째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빛은 무엇입니까? 어둠을 밝혀요. 그리고 소금은 모든 음식에 꼭 필요한 양념입니다. 그래서 빛은 어둠 속에 어둠에 있는 자녀들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빛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빛을 우리 마음속에 밝혔듯이 많은 사람들에게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금은 굉장히 귀해요. 그죠? 소금이 없으면 무슨 아무리 진수 성찬을 차려놔도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금은 그렇게 귀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라.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둠을 밝히고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라. 예,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에 우리도 주의 일에 꼭 필요한 일꾼이 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실을 행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너희가 내 마음에 기쁨을 주었다. 예, 그렇게 흐뭇하게 미소 짓고 계십니다. 예,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0절은 선악간의 심판한 때 앞에 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자마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도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고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죄를 자백하면 또 너희가 제사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제사함을 받으면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왜? 내가 회개하고 죄를 사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더러운 죄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도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희게 된 옷을 입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깨끗이 씻음 받게 되고 흰 옷을 입는 천사들이 입은 그 흰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지옥, 불못은 지옥입니다. 지옥에 던진 바 되지만 예수를 믿고 주님을 구주를 믿고 따르는 자는 생명책에 기록되고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오늘 이렇게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은 다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네, 세 번째는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새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17절은 새 사람의 화목의 기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의 기초는 첫째 그리스도인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거듭난 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2장 20절은 오늘 15절 말씀과 거의 비슷해요. 어떻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제사함으로 죄의 사람은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성도는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까? 이제 남은 생에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부터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그 남은 생애를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은 생애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세 사람의 화목의 기초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육체를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육체를 따라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기쁨과 은혜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공의는 무엇입니까? 공의는 히브리어로 체다카예요. 체다카. 근데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거나 하나님의 백성의 올바른 마음 자세를 가지는 것을 공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의를 나타내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은 굉장히 공의롭고 의로우신 분인데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를 공의롭고 의로운 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17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런 피조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의 생명력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영적으로 새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전에는 죄의 사람이었지만 이제 성령 안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한 자입니다. 18절에서 21절은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것은 첫째,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은 중성된 성도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에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편안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인하여서 구원과 영생을 우리가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돈 주고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과 영생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값진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선물을 받았는데 구원의 선물과 영생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요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죄로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이제 아담 시대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담이 듣고 그 생명나무 그 숲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먹고 마실 수 있었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하여서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너는 인간, 나는 하나님.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 쫓아졌어요. 그런데 이것을 푼 사람이 누구입니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담을 허셨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시고 이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는 화목의 역사는 하나님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어떻게 화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질고를 지시고 그 모든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아담의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와 화목한 그러한 관계를 다시 유지하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었다. 화목하게 지내자. 너희는 내 자녀다. 네, 이렇게 내민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시작되었음을 잘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네 번째는 이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화목을 이루시기를 바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담과 같이 쫓아버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잘 명심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화목한 자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화목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로 자기의 몸을 들여서 희생 제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화목 제물이 되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어디에서 화목 제물이 되어야 됩니까? 화목한 가정 안에서 우리가 화목 제물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거하는 직장 안에서 우리가 화목 제물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가 이 사회에서도 우리만 너무 뭉쳐 있으면 안 돼요. 이 사회에서도 우리가 화목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 화목 제물이 되려면 우선 우리가 먼저 화목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그 자세를 가지려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뽑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을 뽑아내야 되고요, 미움을 뽑아내야 되고, 분노를 뽑아내야 되고, 탐욕을 뽑아내야 되고, 온갖 더러운 이기주의, 자기주의, 교만, 그런 것들을 다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화목이 들어와서 남과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화목 제물이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셔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먼저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교만과 미움과 분노와 탐욕과 이기적인 그런 마음들을 다 버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이 땅에서 화목 제물이 되어서 많은 자들을 건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네,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소망을 둔 사도 바울의 담대한 삶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천국의 존재를 믿고 있지만 실제 삶을 보면 의문을 가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천국의 소망을 둔 사람들로서 고난이 극심할지라도 기쁨으로 나가야 되고,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서 이 땅에서 소망을 두거나 이 땅에 부와 물질과 명예를 추구하지 마시고요, 오직 주님, 오직 순종, 그러한 믿음으로 천국을 향해 나아가서 기쁨으로 하나님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참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버지와 고린도서 말씀으로 아버지 땅의 장막집과 영원한 집 천국에 대해서 아버지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 은혜 받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저희들 언제나 아버지 지난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고, 아버지 또한 이제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지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이 세상 것에 아버지 집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잘 지켜 행하여서 저희들의 삶이 윤택해짐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널리 전파할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너무나 가정과 아버지 또 이제 사업장과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삶이 너무나 공부하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주여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너의 것을 이루어 준다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이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가까이 하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하며 아버지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만 따라 나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 앞에 집중함을 보이면서 아버지 그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침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아버지 우리 남녀 종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특별히 우리 목사님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이 자리에서 부르짖고 기도하며 아버지 눈물로 이 어린 양떼들을 먹이고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목사님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귀한 종으로 쓰임받게 부축함을 얻게 하시며,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지는 성도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제 성도들의 눈물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주님 아버지 또한 반주로 영광 돌 우리 정정 집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날마다
날마다 건강을 갑절로 도와지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어찌나 봉사하고 헌신하며 아버지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에 더욱더 지혜와 명철을 뛰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평강과 건강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좋은 성적으로 아버지 어찌는 합격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셔서 아버지 주님께 존귀하게 쓰임만을 견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난 우리 지사님들 성도님들 아버지 그 가정과 사업장 아버지 주님 앞에 다 맡깁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아버지 모든 아버지 계획과 아버지 사업장의 일을 아버지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했사오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버지 어찌나 우리 지사님들 가정마다 그 사업과 아버지 그 아버지 어찌나 일들을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가정의 풍성한 꼴이 넉넉하게 도와주셔서 항상 나누고 구워주면 베풀어주는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귀한 아버지 남자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